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되찾아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성이지요. 다윗성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일단 나라를 이전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한 40년 나라를 다스리면서 늘 전쟁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엉뚱한 데 빼앗기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참 찢어져 있고, 또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이게 중심이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겁니다. 주인이 없는 집과 같거든요. 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다시 제자리로 다 찾아놓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나라를 안정시켰던 거지요. 이제 다윗이 오늘 이 8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주변을 조금 정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윗 때 다윗이 그 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쳐서 항복시키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 이상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한 이스라엘을 만든 그런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러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2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했다. 모압을 쳤다 그랬지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라. 모압 사람들이요.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더라. 아람 사람들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 나름대로 그 참 큰 나라들인데요. 이 다윗이 그 나라들을 다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항복을 다 받아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하는 일들마다 또 그가 싸우러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아무에게나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 왕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게 그 원인이 있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든다는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교단의 표입니다만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 이 우리 교단의 표입니다. 항상 이 가장 우선이 하나님 중심.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 없어요.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 삶을 좀 바꾸면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던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 위주로 내 중심으로 돈을 벌어도 내 중심, 공부를 해도 내 중심, 애를 결혼시켜도 내 중심, 모든 장사를 해도 내 중심,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 중심을 공부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농사를 짓고 또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애들 교육시키고 이 모든 것을 내 중심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게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 욕심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니까 모든 게 내 위주가 돼버리고 내 중심이 돼버리고, 내 위주가 아니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다 자기 위주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참 떨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다윗이 그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그 메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거기에 모시고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부터 해놓고 그 후에 오늘 여기 그 다윗이 그 말씀해 보면 오늘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8장 1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나가니까 이기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게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4절에도 한번 봐요. 14절에도 보면 똑같은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 모압, 그리고 소바, 아람, 하맛, 에돔, 어디를 가든지 군사를 이끌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 아람 같은 나라는 참 큰 나라거든요.
이 주변에 그런 큰 나라들이, 또 블레셋 같은 나라는 사울을 죽인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도 다윗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이기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복을 줍니다.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이 삶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위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가 이 예배 행위를 하면 여러분 어찌 복을 안 주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왔을 때 이 자식들이 하는 거 가만 보면 이놈이 부모를 지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욕심 챙기려고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부모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속 다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자식들이 뭐 말하면 속이 다 보여요. 요놈 자식이고 다 지 살기 위해서 하는 소리구나 아니면 부모를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우리가 그거 다 보여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낳아서 키운 그 속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지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8장 9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8장 9절 8장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왜? 다윗이 자기 원수를 쳐서 이겨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선물로 이제 고맙다고 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예, 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받은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칩니다. 자기가 안 챙겨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그거 계속 보세요.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더라.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주변의 나라들을 치면서 그들에게 노력한 이 금이나 은 모두 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할까요? 다윗은 전쟁을 해서 이겨도 자기 힘으로 이겼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그런데 다윗도요, 어디를 가서 이기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전쟁을 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니까 내가 이겼지.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내가 우리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어서 이겼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전쟁에서 노력한 그 모든 전리품을 자기가 챙기지 않고요, 왕궁에다가 갖다 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11조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벌었는 거, 내가 직장에서 봉급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참 수입을 얻은 이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를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봉급을 받은 것이고, 수입을 얻은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11조 못 드립니다.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거 11조 드리는 거 가지고 보험을 들면 생명보험을 몇 개 들 수 있습니다. 11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저금을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노력한 물건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다 갖다 줬어요. 그 11조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11조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우리에게 그 11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뭘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나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무슨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내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11조 그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는 그 신앙, 그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11조가 여러분 액수가 좀 적다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떤 분들 보면은 봉투에다가 부끄러워서 이름을 못 적고, 또 아니면 부끄러워서 11조를 못 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적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든지 말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누구 것으로 네가 알고 있느냐, 누구한테 얻은 것으로, 누구한테 받은 것으로 너가 믿고 있느냐 하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말이죠.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만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경제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교계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이 땅에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지가 한번 벌써 됐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정의와 공의가 지금은 땅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과 보복과 살인이 난무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여러분 공공연하게 지금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부정을 일삼으면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건 세상이니까 막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좀 달라야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또 정의와 공의를 마땅히 행하고 그것으로 다스리고 그것을 나타내야 할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80년 전에, 참 오래됐지요. 278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인데요. 2780년 전에 그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에 근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나라에 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사회를 보고, 교계를 보고 이 아모스가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서시잖아요. 그는 선지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한 시골에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친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유했던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가장 아주 강했고, 외교적으로 또 국방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참 부유했던 강했던 그런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휴대폰을 다 꺼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사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부패되어 가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사치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치가요, 극에 달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 상하 있잖아요, 상하로 궁전 그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치를 하고 거기서 타락한 생활을 일삼아 왔습니다.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다니고 비파의 악기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나 불러대고, 여자들도 아예 대접에다가 술을 따라가 퍼마시고
저울 눈금을 속여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윤리와 도덕도 없고 법도 없는 그런 타락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꼭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타락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그조차도 그걸 귀찮아합니다. 아이고 또 안식일이 왔나? 요즘 말하면 벌써 주일이가. 아이고 막 또 교회 가야 되나? 귀찮아 죽겠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이었어요. 아주 귀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왜? 너무너무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거기에 그 세상의 오락과 향락과 사치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귀찮았던 것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셨는지 찾아볼까요? 자,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1279쪽입니다. 1279쪽. 1279쪽에 아모스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저 양을 치고 있던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모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맞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21절에 내가 너희 그 절기 지키는 거 나 싫다. 맥추절, 추수절, 성탄절, 신년 감사절 그런 절기 같은 건 내가 싫다. 아예 내가 미워한다. 너희 모이는 그 성회, 너희 예배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한테 온몸을 다 드려봐.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너희의 감사제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23절에 너 찬양 한번 해봐. 너 찬송가도 내 앞에서 제발 찬송 거쳐. 제발 찬송도 그만둬. 너 악기 피아노 치는 거 이것도 내가 듣기 싫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절기고 예배고 찬송이고 찬양이고 악기고 돈이고 몸이고 하나님 싫대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과 부패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사치에 빠져서 자기의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렇게 살면서 생활은 엉망으로 해놓고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오직 정의, 공의가 너희들한테 마르지 않도록 해라. 마르지 않도록.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그 살기 좋은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가?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오직 정직하게,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의가 뭡니까? 공의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하는 게 공의 아닙니까?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정직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9장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다윗이요, 자기 부하들한테, 신하들한테 뭘 시키느냐 하면요, 야, 사울의 자손들이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이면 자기 원수 아닙니까? 다윗의 정치적인 원수인데 그 원수의 자손이 혹이 누구라도 살아있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죽이려고 찾아보라는 거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윗이 그를 보호해 주려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거야. 그 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당장 데리고 오너라, 당장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땅과 뭐 재산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요, 다윗이 몰수히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요, 모조리 다 그 요나단의 아들, 그 사울의 자손에게,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손자에게 그걸 다 줍니다. 다 주고는 그 손자를 왕궁에 항상 머물게 하고 다윗이 그 아이를요, 그 사람을 왕자같이 대합니다. 왕자같이. 맨 식사를 같이 하게 해요. 왕자같이 대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자기의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사랑하고 챙기고,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럼 모든 일을 다윗은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이러니 하나님이 어찌 이런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뭘까? 오늘 아모스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면 우리는 예배를 꼴백 번 더 드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오늘 뭐 다 놔두고 종일 예배 드리지요. 뭐 하루 종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운 그런 삶을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정직하고 바르게, 예배를 드려도 좀 정직하게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좀 바르게 드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좀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속는 분인 줄 알면 우리가 마음대로 속이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갑니까? 그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예배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 헌금하는 일, 11조 하는 일이나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나 모든 하나님 앞에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합시다. 바르게 합시다. 바르게 합시다. 가르치거나 노래하는 일에나 무슨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바르게 하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목사도 설교할 때 그저 어느 목사님도 뭐 그런 말을 합디다마는 다 참 밥 먹으려고 하는 짓인데 뭐 하는 그런 말도 합디다마는 그 참 얼마나 그 나쁜 소리입니까? 그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해도 외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나 해도요, 거칠애로 하지 말자. 헌금을 해도 그저 모양이나 내놓으려고, 이름이나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좀 바르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요, 휴대폰 아예 끄세요.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누구한테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휴대폰 다 꺼버리세요. 여러분, 그 1시간 휴대폰 안 받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큰일 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맡기는 거예요. 혹시나 큰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휴대폰을 켜놓는 거야.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겠어요? 끄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건 뭐 목사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람을 욕하지 맙시다. 그 세상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청하고 내몰고 미우고 짓밟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만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몸 아프다고 차별하고, 병 들었다고 차별하고, 다리 전다고 차별하고, 눈 어둡다고 차별하고. 여러분, 차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없죠.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라도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라도 기도해 줘라. 이게 성경입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것이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일이고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살자. 서로 돕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가 사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다듬고 보듬고 살아도 우리가 그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아니라도 우리가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윗이 받았던 그 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오늘날 이 세상에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고 오늘 이 교회만이라도 정의가 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